옆에 분들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아침에 세배를 다 하고 오셨나요? 우리 집은 세배 못했습니다. 좀 이따가 저녁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 것 같아요? 무슨 쌀일 것 같아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어떤 얼굴 없는 천사가 10kg짜리 쌀 60포대를 몰래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벌써 15년째 동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있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하지만 또 가슴 아픈 얘기, 비참한 얘기도 있죠. 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 같아요? 그렇죠. 불에 탄 현장 같죠. 이 사진은 20대 아들이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50대 아버지가 숨진 경기 고양시 아파트 방화 현장입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세상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비참한 얘기가 함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음과 동시에 또 악한 사탄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도 있고 슬픈 얘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각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모습도 있지만 또 동시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악한 모습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악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하고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함께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에도 보면 선한 하나님의 손길과 악한 사탄의 손길이 모두 나타나고 있죠. 먼저 악한 사탄의 손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의 손길이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손길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손을 빌려서 하는 거죠.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정말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죠. 사탄은 이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계획을 미리 아시고 사탄의 악한 손길에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예수님 계신 곳을 알리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시죠. 그리고 아기 예수 부모가 몰래 애굽으로 피하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 살도록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 부모를 통해 예수님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탄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그걸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2살 미만의 아기를 모두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악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고자 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런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표면적 이유가 있죠. 그건 그럴듯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요즘도 모든 악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죠. 아까 방화한 그거 보셨잖아요.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불질렀냐고. 그러면 그 20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다고요. 요즘도 모든 악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이 뭘까요?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친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전쟁을 시작했죠. 본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러시아에 속한 땅이잖아요. 속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우크라이나에는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사람들이 심지어는 반군을 조직해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그런 전쟁도 하고 막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런 소수 친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어린아이를 죽이고 민간인을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소수지만 북한을 칭송하는 친북 세력이 있잖아요. 만약 북한이 이런 친북 세력을 보호하겠다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무고한 국민을 죽이는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친북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니까 뭐 악한 일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더 지지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거야 자기 자유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우크라이나에 살면서도 반우크라이나 친러시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거야 옛날에 뭐 러시아에 속해 살다가 러시아가 좋아서 지금도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정말 북한이 좋고 러시아가 좋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곳으로 이주해서 그 땅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 계속 한국에 살면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북한을 칭송하고 러시아를 두둔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악은 교묘한 거예요. 교활하게 거짓 선을 앞세워 악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교활한 전술입니다. 우리도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악한 일을 합니까? 다 나름 정당한 이유를 갖고 악한 일을 하잖아요. 네가 먼저 나한테 욕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욕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성질 먼저 부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다 이런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이유를 갖고 악을 정당화하면서 우리는 악을 범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교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고 막는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파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에서 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고 또 구원하여서 당신 것으로 삼아서 지금도 계속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영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이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같이 슬퍼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악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사탄의 길은 피하고 하나님의 길은 기뻐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보다 나의 본능과 나의 생각과 또는 세상의 유행을 우선하면서 쫓아가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에 빠져서
위험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매일 예배와 선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풍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늑대와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모아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언제 이리가 다가와서 삼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를 벗어나면 언제 사탄에게 삼킴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회를 벗어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평생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뭐 과연 뭐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뭐 성경이 정말 진리일까? 막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또 세상의 어떤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얘기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청년이나 대학교 가면 또 부모의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교회를 좀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절대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삼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더라도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고 맨날 졸고 앉아 있더라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싫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 해가지고 막 잔소리해가지고 교회 가기 정말 싫어도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신중년 어르신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여생 동안 절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날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지는 날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또 가정교회 식구들과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거, 또 이렇게 주일날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예배에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동안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하나 놓치는 거예요.
그날이 금방 와요.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정정하셨다가도 금방 무너지면 순식간이더라고요. 예배 자리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 사역할 날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을 위해 먼저 드리지 않고 다른 일에 먼저 하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한테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께 너무나 하찮은 것을 드리면서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은 다른 것에 우선하면서 정작 주님께는 별로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하나씩 드리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귀하고 소중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에 황금기가 있더라고요. 그 황금기에 주님을 위해 그걸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요 그러질 못해요. 그 황금기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때는 나의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 나의 황금기가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냥 찌꺼기 같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 자신을 봐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가장 소중한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을 위해서 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평생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편안하게 크게 이게 요동함이 없이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막 드라마틱한 뭐 극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젊은 날에는 좀 이렇게 화려한 인생 막 뭔가 다이나믹하고 뭐 극적인 막 이렇게 그런 인생 한 방에 뭘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거 다 덧없더라고요.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2배로 더 이렇게 곤두박질하면 뭐가 남아요? 결국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평안하게 우상향하는 게 안전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상향하는 인생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